초자아의 원함.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적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본 영상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마음과 영의 차이를 알아야 하므로 본 영상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다른 모든 영상에서 영을 마음이라 표현하며 설명했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영에 대하여 한 발 더 들어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악이란 유한한 모든 것을 뜻하며 악의 이치는 나고 성장하고 또 지게 하여 유한이라는 범위 안에 속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상대적 사고에 준해 움직입니다. 영원한 것에는 나고 나면 지는 일이 없습니다. 진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상대성의 개념이 작동될 수 없습니다. 상대적 개념이란 10m짜리 물고기와 5m짜리 물고기를 보고 사람이 10m짜리는 크다고 말하고 5m짜리는 작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물고기가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각각 100%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10m짜리 물고기와 5m짜리 물고기일 뿐입니다. 상대적 가치는 유한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악의 이치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라는 용어가 바로 상대적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움도 부함도 힘센 권력도 명예로움도 모두 유한한 범위 안에서만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도 성장과 쇠퇴를 하고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으므로 그 역시 상대적인 것이며 악의 이치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 즉 육신적 본능보다 더 근본에 있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 나를 진정한 나가 되게 하는 것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곧 영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범위 안에서 그 크기를 상대적으로 평가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가 과연 영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진정 영원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가 만일 진정으로 영원을 알고 영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이라면 그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자기는 이미 죽은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영원을 향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한과 무한의 개념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을 원하지는 않더라도 죽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원함이 바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인 원함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신령하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로 표현하고 영어로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마음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문자와 언어로 그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원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지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이나 문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을 가장 본래의 의미와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초자, 슈퍼에고가 그것입니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자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함,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곧 영인데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면서도 그 초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왜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서신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과 속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 초자, 즉 본질적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말씀은 바로 그 초자, 속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고 아버지께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립된 상태를 일컬어 영이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것이 바로 본질적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나, 즉 나의 영은 절대적 원함, 즉 영원을 향한 원함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절대적 원함은 상대성에 노출이 될 때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성이 유지가 되는 곳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게 되는 골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늘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성이 망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뜻하며 마음에 그 법을 따라가는 마음이 서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서는 것입니다. 땅이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 마음의 골방의 공간 안에는 나와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 공간 안에 나는 절대성을 가진 나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성을 가진 골방의 문이 열려 초자아에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 공간에 놓이게 되면서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 욕심이 발동하게 되고 이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며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육신에 해를 가하여 병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공간인 세상에서 상대적 사고를 따라 펼쳐지는 악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이 그 상대적 사고에 빠져 욕심에 끌려다니느라 자기의 본질인 초자아가 원하는 절대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삶은 자연의 유지를 위하여 이미 프로그램된 대로 살다가 가는 짐승들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담겨 있는 전도서에는 짐승의 혼은 땅으로,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간다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땅은 유한한 세상이고 하늘은 영원한 존재가 되는 방법, 마음의 법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황당하게도 개돼지의 혼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혼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성경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죽은 귀신의 혼령이 돌아다닌다 는 식의 말들입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지옥이나 천국 등도 모두 이런 식의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된 것들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각각 속성상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사고합니다. 그 먹이 사슬을 깨고 사슴이 사자를 잡아먹는 일이나 양이 늑대를 물어뜯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격을 넘어서려는 일은 오직 인생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세상에 놓인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기를 바라지도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짐승들과 다르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 가는 사람들의 수단만 되다가 갑니다. 그래서 악인은 와서 의인의 대신이 되느니라 라는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므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나의 선을 향한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는 것인 줄 모르고 내게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나는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또 절대적 사랑을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 이와 같으므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모세율법 아래에서 악에서 떠난 유한의 범위 바깥에 있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악에서 떠난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욥기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욥에게 내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자기들처럼 한다면 시작은 미약할 것이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액자로 만들어 자기 집에 걸어놓고 악의 창대를 기원하는 황당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내가 가진 초자아의 원함을 따라 이성적 사고의 바탕 위에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오직 하나, 그 하나의 영이 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들을 얻으시려는 신의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결과가 창세이며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곧 마음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영이 유효하지만 하나만 지으셨다는 말은 그 신의 마음으로 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뿐이겠느냐? 아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으나 하나만 정하고 하나의 길로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악하고 복잡한 사람들의 혼잡스러움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한 줄기로 진행이 되므로 구원의 방법도 하나뿐이지만 그 구원의 계획에 들 수 있는 것도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개인의 마음 안에 서는 것이고 타인은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는지 말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나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의 구원을 위해 길을 가고 있지만 나를 가르치는 자도 내가 가르치는 자도 그들이 구원이 된 상태, 곧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하여 나는 육신이 죽을 때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의 길은 나 혼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은 인지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이정표로 삼아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길을 가며 나의 아들됨, 곧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지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향해 길을 가는 시작 지점에서의 먼저 된 인도자, 선생도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처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의 내용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선지자는 패하지 않았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1천 남자 중 얻어진 하나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상태의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 그가 곧 씨를 뿌리는 자인 남자입니다. 1천이란 한 개인의 범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범위, 즉 먼저 된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한 개인을 뜻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는 모든 자가 남자와 여자 하나에 해당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얻어진 한 사람이다 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 즉 자기가 자기를 낳을 자, 곧 그리스도의 범위 안에서 한 여인이 될 당신이 바로 일천 여인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천 여인 중에 하나가 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이 당신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은 결코 타인의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과 일꾼이 일을 하는 범위가 법에 따른 인도, 견책, 교훈, 징계까지이며 아들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선생의 소관 밖의 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한 개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당신은 결코 둘일 수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둥이도 모두 결국은 자기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로 얻으시고자 하시는 자도 온 세상에 결국 당신 하나뿐인 것입니다. 지난 세대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오직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지금까지의 설명이 이해되었다면 다음 말씀의 뜻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당신이 말씀을 보기 전에 세상의 의인은 당신에게 있어서 의인이란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바를 모르는데 어찌 의인을 알아보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를 알았고 그 의에 합당한 자가 당신이 된다면 세상에 하나도 있을 수 없던 의인이 이제 당신 하나가 생김으로 세상에 의인이 하나는 있는 상태, 곧 일천 여인 중에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얻으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께서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합한 의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의인이 되었는지 말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자기의 생활, 육신적 안위를 위한 생활이 곧 자기 생활입니다. 유한한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생활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말씀에 속한 것, 영이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말씀에 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스스로 생활이 아닌 말씀에 스스로 얽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들이 되는 길의 시작 지점부터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입니다. 피조물로서의 세상에 속한 자기에 관한 육신적인 모든 일에 대하여 쉬고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는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물건으로 살게 되는 날이 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배움과 교훈과 징계는 일꾼이 되기 위한 과정이며
일꾼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자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용되는 일꾼이 되어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그 아들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일꾼이 된 후에라야 하나님으로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직 한 사람, 당신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마음에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든지 말든지 그것은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당신 한 사람을 위한 당신만의 책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뜻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라는 5가지의 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욥기와 선지서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언급되는 곳이 있고 구약이라 분류한 곳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져 언급됩니다. 그리고 신약이라 구분하고 있는 부분에는 여호와 대신에 성령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또 지혜라는 이름은 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이 언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사람들 중에서 아들을 얻으시고자 사람의 손을 사용해 쓰시고 또 그렇게 쓰인 것들을 모아 한 논리를 가진 책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면서 여호와와 성령이 각각 다른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고 그 와중에 삼위일체론이 등장하면서 지혜의 역할과 절대자를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위격이 성부라는 위격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1장엔 하나님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창조하신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와 상대를 하는 입장, 즉 절대의 범위를 벗어나 상대적 사고를 하는 사람의 범위 안에 들어가시면서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얻으시고자 하시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존자의 속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스스로 그 자존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시면서 내 아들이 되려면 자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이라는 회사의 목적이 자존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므로 마치 자전거 회사가 안전한 자전거를 지향하면서 자전거의 이름을 안전자전거라 붙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역사의 기록처럼 읽히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기록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 형식을 빌려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계획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부분이므로 당연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보면 여호와도 하나님도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다음에 이어진 욥기를 보면 여호와와 절대자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욥과 이스라엘 선민들을 상징하는 친구들 간의 이야기 속에는 여호와가 언급이 되다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판결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빠진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이라면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판결하실 것이고 선민의 편을 드는 것이라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것이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결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지나면 사람들을 향하신 경고의 그림으로
여기서도 당연히 여호와가 언급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될 때에는 하나님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지서가 끝나고 나서 복음서로 들어가면 복음서 자체가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록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이미 백성이 아니라 아들, 즉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조건에 드는 것이 되므로 아들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는 여호와가 빠지고 성령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인 잠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내 아들아라고 전제하고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그 아들을 양육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더해진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바탕 위에서 그 택하신 아들 된 자가 실제 행동을 어찌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실 때에는 지혜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나 지혜가 제일이며 내가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 지혜를 선민들과 언쟁하는 욥기에서는 욥이 언급하고 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또한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접거나 세상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여호와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아들이 되고 난 후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아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실 때에는 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직접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이나 신약이라는 용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율법을 구약이라 하고 마음의 법을 신약이라 하지만 그 두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므로 지난 약속이거나 새로운 약속으로 나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5가지이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용되어 있습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